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게 있다면 짐승을 마구잡이로 살상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인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성전 뜰에 있는 한 기구입니다. 요즘 그토록 고상하고 완벽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요구하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그런 물건이죠. 제단입니다. 다른 제단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 때문에 성전에는 끊임없이 짐승 태우는 냄새가 가득했고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고기 굽는 집처럼 연기가 자욱하고 늘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천박하고 야만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성전의 핵심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태우는 것은 백성들끼리 고기를 나눠 먹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고기를 밖에 나가서 팔기 위해서 짐승 잡는 것도 아니고, 이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 실컷 제사 지내, 그거 다시금 갖다가 시장에서 내다 팔아먹고, 이게 고린도서에도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실용적인,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걸 또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것이 없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성전의 짐승은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죄만 남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죽여서 없애기 위한 제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제단이에요. 왜 아까운 짐승을 그냥 태워 잡아 죽일까? 그 먹을 것이 귀한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만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고기를 못 먹는 그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제단은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약 2m 정도씩 되고 높이가 1m 정도 되는 그런 널찍한 제단입니다. 다른 물건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놋으로 다 이렇게 봉했습니다. 중앙은 뚫려 있고 가운데는 그물이 있어서 고기를 두고 밑에서 불사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단 내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뿔입니다. 아마 전 세계 제단 중에서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있는 제단은 모세가 만든 이 제단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단은 뿔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단이라 그래봐야 사람이 올라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짐승 잡든지 하는 것뿐이지 뭔 뿔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모세의 제단에는 네 귀에 뿔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왜 이런 어떤 특이한 이런 낯선 제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제사처럼 어떤 이방 제사는 인신 제사도 있잖아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거냐? 돼지고기는 맛이 없어 싫어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 보충 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는 아까운 짐승들이 그것도 굉장히 비싸고 아주 흠없는 최상품의 그러한 짐승들이 끊임없이 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떤 비상의 의사 전달 수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문을 외우든지 이상한 종을 치든지 또 이상한 상징적인 물건을 세워두든지 두드리든지 이런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무수한 짐승들이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제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단은 참 번거롭습니다. 짐승 끌고 와야 되고 그래서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짐승을 사정없이 죽이고 잡아야 돼.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축 치는 사람에게 소나 양을 바치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것은 없을 거예요. 이 재산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현금이에요. 걸어다니는 현금이에요. 소 한 마리 값, 양 한 마리 값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 죽이고 바친다 그래서 소가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양이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나질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서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물이 죽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였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느냐. 이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사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갈등 상태에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신앙을 거의 송두리째로 빼앗길 정도로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일종의 불신앙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생각에 정말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격은 아름답고 순결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처럼 이유 없이 죽게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야. 아마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유 없이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분함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정말 정신없는 사람일 거예요. 정상이라면 누구나 절망해야 되는 상황.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아는 자들에게 정말로 아깝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아깝고 너무나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진 희생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한마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입양했다, 아들로 삼았다,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제단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입양되는 것이고 아들로 택함을 입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까운 희생이 있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여호와 종교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종교고 신앙이라면 이런 이상한 제단은 필요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입양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대가가 그들이 드리는 무수한 짐승의 피요, 결국은 그 아들의 피값인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소나 양을 희생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소나 양을 매일 잡아먹으면서도 그걸 하나님께 바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아까운 소나 양을 이유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료를 그 발에 부었어요. 향료는 정말로 비싼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 보고 화를 냅니다.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니까 연봉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그 가치가 되겠죠. 이 엄청난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이런 식으로 허비하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나 옷을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쓸데없는 낭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결코 허비가 낭비가 아니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람의 필요는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이처럼 쓸데없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잡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토막을 내서 다 택배로 붙여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구제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짐승을 잡아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느껴요. 물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 내 돈 아깝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의 어떤 진정한 신앙의 가치,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떤 중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제대로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왜 옆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느냐 이러고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요구하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요구하신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뿐이지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고기 굽는 냄새도 비싼 향유를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우상은 헛된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고 진정한 실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해요. 누군가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히면 금방 겁에 질려요. 공포에 떨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떳떳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모든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존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날마다 소나 양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바른 모습을 찾기에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비싼 향료를 부은 여인도 이 향료가 비싼 것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고픈 이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 배고픈 것보다 더 극심한 굶주림이라는 고백이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많아요. 집도 필요하고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덧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간적인,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되찾는,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든 모습, 어떤 사람은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 모든 게 두려워. 불안해. 물건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 이게 병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서 전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오직 한 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예요.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고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욕하는 사람들도 권력자들도 부자도 로마 군인들도 헤롯도 아무것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만 해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망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인간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바른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이런 바른 모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바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나 양이나 값진 향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갈급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을 때 싸구려 은혜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길도 확인하고 또 어느 성을 공격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정탐하자고 했어. 모세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족장들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이 영 망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풍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이 좋으면 당연히 강력한 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그들 앞에서 이러한 당연한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노예들이 해방에 성공한 예는 출애굽 사건밖에 없거든요. 노예들은 투쟁을 할 수도 없고, 노예들은 아무리 노예들이 똑똑해봐야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불가능해서 가능한 그러한 자들로 세우셨고,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의 주제를 똑바로 알아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들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울고 불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방황하는 동안에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청동기 문화에서 애국을 나왔는데요. 그들의 율법을 들으면서 방황하는 동안에 이미 세상은 철기 문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철기 문명 앞에서 이제 떠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의 무기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무기로서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는데 세상에 눈을 씻고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찌질한 거예요. 이 앞에서 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청동기가 철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온갖 말씀과 은혜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막상 세상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보다 말도 안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단을 구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제물을 바쳐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구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되찾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올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열심만 내는 걸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욕망을 따라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목숨을 걸고 때를 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안 되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제단에 뿔이 달린 것은요, 성전에 있는 제단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뿔은 뭘 나타냅니까? 권세죠, 권세.
힘과 권세. 그래서 여호와의 뿔,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권세,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짐승에게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뿔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뿔은 제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린 자의 죄를 용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제사 드리고 뭔가 부족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이 뿔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제사의 힘과 권위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단순히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고 죽음에서 지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단에 붙어있는 뿔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제사 드린 이상 그 제단은 이 죄인을 지켜줍니다. 누군가 죄를 공격하고 그 죄를 들춰내 정죄하려고 할 때 이 제단에 달려 들어가서 뿔을 잡기만 하면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뿔이었습니다.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단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살인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성전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라도 끌어내 죽이도록 하셨어요. 솔로몬 왕 때 요압이 성전 제단의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연약해 넘어진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뿔을 잡지 않으면 그 뿔을 잡으면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실컷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돌아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자, 요압은 자기가 행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용서하시지 않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악의로 악한 뜻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 죄를 다시 들추어내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 자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탈인 사람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양심을 두둔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늘 정직한 마음,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제단의 중요한 점은요,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제단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나 이전까지의 제단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제단은 모두 자연 그대로 흙이나 돌로 만든 제단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단을 쌓은 곳에 다시금 가서 또 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그렇게 제사 예배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제단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또 채로 꿰어서 그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단 전체를 노수로 만들면 들 수 없겠죠. 그러나 안에는 나무요, 그 위에 노수를 입혔고 중간에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제단이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제단, 움직이는 제단.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채로 꽤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제단이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신을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제단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제단입니다. 걸어 다니는 제단이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단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 움직이는 재단의 의미가 있다. 재단의 의미. 걸어다니는 재단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장소를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이 재단이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져요? 죄가 가장 많은 곳에 세워지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고 자신의 추한 모습에 충격받고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 느끼고 이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곳에 이 재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중적인 숙제를 안고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회복되어야 할 영광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거칠에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아름다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장 죄가 많고 추한 모습을 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용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식적인 추함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럽고 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서 그곳에 이 움직이는 이 재단을 펼쳐야 할 이중적인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찾아가야 하는 여기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늘 죄성을 가졌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면서도 죄인들을 도와줘서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괴롭고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참 많이 고통이, 통증이, 괴로움이 있죠. 덜 괴로우려고 말씀의 급을, 수준을 계속해서 낮춰버리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교회가 인간의 집단이 돼버린,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전하고 괴로운 가슴을 끌어안고라도 말씀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운 자라면 얼마나 자신 있게 바른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칠 텐데, 나도 부족한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고통스러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조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자꾸만.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합니다.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고 자기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제단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꺼버리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겠다. 근데 이것이 저는 이런 모습들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신방이 시작될 텐데 현대인들은 신방을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신방 받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신방 받겠습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요즘은 신방 어렵습니다. 새가족들도 신방 잘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신방 절대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한 지 3년, 5년, 7년, 8년 돼도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신천지가 아닐까 가끔 의심도 합니다. 사람들이 간섭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별로 이렇게 갈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제단에 불을 꺼버리고 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책망받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좋은 대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안 좋은 그런 발상, 제단의 불을 끄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구경꾼 방관자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제단, 살아있는 제단으로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불을 지켜내고 꺼뜨리지 아니하고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십자가의 능력 제단에 뿔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